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물론 지난 주간에 미얀마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1600여 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구조와 수색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추가로 10,000명에 다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또 한 달 전에는 미국의 우리 가까운 LA에서 일어난 산불과 또 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조국인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로 사회 전체가 참 극도로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없기에 그저 일어난 현상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언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를 잘 듣고 내 마음의 새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4장과 5장 그리고 오늘 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하늘 보좌에 둘러선 모습을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온 백성 사람들과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우리 계시록 5장과 4장의 5개의 노래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노래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종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5개를 살펴보면 지난 4장 8절에 첫 번째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 받드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내 생물의 사중창으로 불렀다고 볼 수 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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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는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래는 세 번째와 비슷한데 새로운 사항은 구속을 이루신 어린 양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5장 12절인데요. 수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마지막 5번째 노래는 5장 13절에 나옵니다. 찬송과 존귀를 반복하면서 창조와 구속의 영광을 묶어서 찬양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 하늘 보좌 주위에서 이렇게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서 좀 그려봐야 합니다. 책에 써있는 글씨로만 보면 잘 감동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를 어떤 노래로, 그림으로, 좀 이렇게 창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지면 조금은 감동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광경을 좀 우리는 상상해서 볼 때 얼마나 장엄하고 놀랄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 노래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됨, 그 구속의 사역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과 찬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웅장하고 멋있고 참 아름답게 지은 노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려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들려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새 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 노래의 기준은 그러므로 오늘 두루마기를 취하고 그 인봉을 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새 노래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구별된다는 사실. 새 노래는 어린 양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다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거 답니다. 특별히 어려운 해석도 없고, 이제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는데 뭐가 좀 한 가지 부족하지 않아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잘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저 5가지 혹은 오늘 3가지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이것들을 좀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취하고 뗀다고 해서 사도 요한의 울음소리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찬송으로 바뀌었다 그런 거지.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을 확신하며 부르는 이 구속의 노래입니다. 성경을 펼치면요, 이 구속의 노래가 곳곳에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인 미리암도 노래가 있습니다. 사사인 드보다도 이 구속의 노래를 했고, 다윗 왕도 노래했으며,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도 임신한 상태로 노래를 불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가랴도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다 나오죠. 사가랴의 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여러분도 찬양을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냥 유행가를 부르십니까? 새 노래를 부르십니까? 우리가 뭐 성악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됨을 찬양하고 부른다면 음정도 안 맞고 옛날 할머니들이 그냥 똑같은 음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직 부족한 거 많고 나의 행동이 아직 변화된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입을 열어 새 노래를 부른다면 그 자체가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자꾸 하십시오. 찬양을 자꾸 부르십시오. 특별히 구속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며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기도를 하게 될 거고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 노래의 이 마지막을 보면 1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5개 노래를 조금 더 멋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설교를 만들었는데 다 빼고 오늘 아멘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 얼마나 잘 씁니까? 아멘. 원래 아멘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첫째로 아멘은 예라는 뜻입니다. Yes. 아멘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긍정하는 표시입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옳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께서 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예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배 행위의 열매는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응답은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한꺼번에 변화되지는 않더라도 작은 것 하나부터 내 생각부터 내 어떤 인격부터 나의 삶의 가치관부터 조금씩 한 가지씩 바뀌어져 가는 것이 바로 아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 나름대로 지난 날들의 잘못된 것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억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지나간 날들의 부끄럽고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예의가 있고 또 본능적으로 어떤 양심도 있어서 뭔가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을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또 그 드러내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드러내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조금 양심이 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좀 체면이 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를 좀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부끄러운 것들을 먼저 잘 처리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흡이 있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부끄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것이 아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아멘의 고백.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이놈아, 너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더럽게 살았냐?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문제는 내가 요리조리 피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타산을 계산하고 좀 따져보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죄를 지은 자는 거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율법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끄러운 죄가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멘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먼저 읽고 두 번째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4장에 보면 저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아멘이라고 고백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이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시작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꾸 너가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옆에서 자꾸 이렇게 툭툭 찔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요, 아니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구절이 뭔지 아시죠? 다시 또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절은 지난 2월 달에 죽으십시오라고 제가 아예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틀림이 느껴집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나 혼자 다 알아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다 복받은 줄 알고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 주인이 살 수가 없기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주인인 것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멘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반부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안 죽으셨습니까? 아직 안 죽으신 분은 저분을 고백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가 알아서 사는데 왜 상관이냐고.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거지.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저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 아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 뭐 입으로 예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그 다음 후반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살아는 가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이면 내가 예수 믿을 고백은 됐는데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혹은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후반절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들 때도 여러분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게 참 귀한 건데요, 이 아멘은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물론 여전히 죄가 나를 유혹하고 부추길 수 있지만 내 자아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전히 내 자아가 내가 나의 주인인 것을 자꾸 유혹을 하거들랑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 자신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내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야 라고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니까 짓게 예수 믿는 거냐고 우리를 넘겨뜨립니다. 힘을 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저도 다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좀 써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다 이렇게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다 대부분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엄마, 그 다음에 아빠. 딱 나오고 보니까 오빠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원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주변을 둘러보고 그 주변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싹트기 시작하면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도 자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내 중심입니다. 어린아이도 모든 것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놈 하고 야단치면 이제 아프네, 이러면 안 되나 보다 하고 느끼고, 그래서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야단을 맞기도 하고, 심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면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아는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이제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왜? 누가 나를 어떻게 하니까 나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거를 하나의 용어로 얘기하면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방어를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한 8가지 얘기하는데요, 재미납니다만 우리 설교 때 할 얘기는 아니니까 이 자기를 방어하기.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 뒤틀린 세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점점 닫고 사람과 단절하고 세상과 단절하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게 좋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면서 우리 아까 얘기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상황과 처지는 다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닫힌 문이 조금씩 열려지고 마치 어린 양처럼 순하게 변화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그동안 방어 기제를 사용했던 그 내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만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진정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인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걸 다 크게 포함하지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들려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아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아멘의 응답. 아멘의 고백은 나를 이제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하지만 아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깊은 뜻들이 있는 건데 우리는 잘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멘 이렇게 하고 말이죠. 물론 이거 다 옛날에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계시록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립니다. 내면의 소리는 점점 거듭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될 거고, 입을 열어서 따라 부르는 소리가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위축감이나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다 제거되고, 그래서 아멘으로 힘차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양 가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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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뜻을 알고 부르면 아멘을 몇 번, 몇십 번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찬송가 맨 끝에 보면 아멘송이 몇 개가 나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을 외쳐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멘의 고백과 아멘의 응답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책을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2세기 중반에 살았던 교부 중에 하나인데 150년쯤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끝날 때면 우렁찬 아멘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신부가 에페우 페메이, 에페우 페메이 이런 헬란 말을 자기 책에 적어놨어요. 새로운 단어를 사용했어요. 만든 거죠. 근데 그 단어는 박수를 치며 큰 소리를 외친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박수도 치고 큰 소리도 외치잖아요. 그게 물론 인도자가 박수 칩시다 해서 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이도 내가 혼자 너무 신나고 흥겹고 해서 박수 칠 수도 있고요. 찬양하다가 손 올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라 그러냐면 에페우 페메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에페우 페메이. 이 단어는 아멘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 하나님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아멘. 또 그 응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아멘. 에페우 페메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단어를 쓰면서 성경을 또 찾기 시작했는데 저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무 정확한 구절이죠. 아멘. 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저런 구절을 썼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번역에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찾아보면 그 진리 앞에 조그만 1번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관줄 밑에 1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보면 저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 아멘은 히브리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멘의 하나님 좀 이상하니까 번역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해온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종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할 때 그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 앞에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내려놓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다 짐들을 다 내려놔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보십시오. 진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좀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언제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부딪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이니까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아멘 하고 고백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늘 보좌의 모습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과 천사들이 합창으로 새 노래를 부른 것처럼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십시오. 아멘은 그냥 기도의 마지막에 붙이는 부록이 아닙니다. 부록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확신에 찬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들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멘의 고백과 응답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제가 설교를 해나가야 되겠는데 장차 다가올 종말을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죠. 이게 생각을 한번 뒤틀려서 해야지 되거든요. 이게 종말론적인 그런 모습인데 천국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 천국이 현재 시제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경험한 사람만이 아닐까.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과거를 보존함으로써 안정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놀라운 역동적인 기능으로 미래에도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할 텐데요. 인을 떼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가서 또 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6장 이후에 있는 계시록의 말씀들을 조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는데, 여러분 일제기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상황 속에 그들은 뭔가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연민의 마음을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력을 가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곱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칭찬도 받고 잘못된 꾸지람도 듣기는 했지만 그들 전체의 모습 속에서는 생명력을 받은, 그리고 로마의 제국의 포악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갔던 신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들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열정이 식었을 수도 있고 가끔은 충성심이 느슨해진 적이 있기도 했지만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비겁하게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순교하기까지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온통 축제 속에서 새 노래로 지금 하늘 보좌에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보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 어떡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뒤틀려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선하고 바르게 살려가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가 하는 질문을 풀어갈 수 없다는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다시 보면서 미래에 일어난 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 일어난 일이 오늘 현재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하는 교회는, 교회 풀어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린 양의 구속된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 자체, 새 노래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저희 여러분이 다 이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 지내실 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찬송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멘, 아멘, 말씀 읽을 때도 아멘, 찬송을 할 때도 아멘, 또 설교를 때도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아멘의 고백과 응답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